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소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오늘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해지고 또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그러한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을 붙잡고 하루하루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견고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되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룬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율법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닥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다가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급하고 중요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고 시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현실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마땅히 이 문제와 맞닥뜨려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보면 20절에 후반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죄가 더한 곳에, 죄가 굉장히 많은 곳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쳤다.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은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장 1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죄가 이렇게 많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나타난다면 우리가 이 죄인인가? 그렇게 이제 반론을 하는 거죠. 궤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노,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굉장히 슬픈 것이고 또 괴로운 것이고, 누군가가 우리 가정 가운데 죽으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 슬픔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다. 이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인가 아니면 실제적인 의미인가? 성경 읽다 보면은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가 있는가? 맞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과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너무 사랑해서 떠나보냈지만 여전히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람하고 밥을 먹고 있고 그 사람하고 차를 마시고 있고 그 사람 여행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저기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 죽은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제 충격이 크기 때문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살아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죽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이제 우리의 성찬 우리가 식을 이제 우리가 지난달 했었는데 이 성찬의 문제, 그다음에 세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세례는 우리가 평생 한 번 받잖아요. 그런데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죠. 예식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뭔가 형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고대 사회라든지 굉장히 중세는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이 시대가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본 이 세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세례는 형식이다 이게 아니라 세례라는 거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했다, 연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그 세례,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신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적인 의미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우리가 고난 주간 다가오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묵상해야 되겠죠. 하지만 평상시에도 주님의 그 죽으심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적인 의미가 있는가 준 거죠. 바로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게 로마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바른 지식, 교리가 되겠죠. 알지 못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 사건, 그 죽음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가 되었다. 우리가 항상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장사를 지내잖아요. 이분이 죽었기 때문에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리고 그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사실은 이제 장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결혼식은 하반기 때 굉장히 우리 결혼식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바로 이 장사했다는 것은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죽은 사람이다. 살아생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죽음을 애도하는, 결국은 인생의 이제 마지막 그잖아 이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되었다. 즉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공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죽으심과 장사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바로 그 죽으심이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 즉 무엇입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죽었다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다 믿었다고 해가지고 확 바뀌는가? 그건 아니에요. 얼굴이 바뀌고 말씨가 바뀌고 뭐 한순간에 막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죄 가운데 살 때가 이제는 의로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모습이 바뀐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속은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죄에 대해서 살았을 때는 옛사람,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는 새 사람 이렇게 하는데
죽은 후에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실제로 지금은 이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즉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연합한 자다.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죠.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지금 이제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들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나는 죽었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죄의 종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는 종이 없잖아요 이제. 근데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확 다가오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종이면 죽을 때도 종이고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 의식은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바꾸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역정이잖아요. 죄의 종, 즉 종이었다가 노예 신분이었다가 자유인으로 신분된 것은 정말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의식이 다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이 사건 때문에 바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8절에 9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다시 살 줄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살아나셨는데 다시 죽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이잖아요. 근데 죽어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죽음이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인가.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자기를 여기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한 가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있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사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는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뒤에 보면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이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산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또 이제 12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무엇인가?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죄의 권세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죄의 유혹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습니까? 이 끌려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라는 거죠. 그 소리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말고 바로 그 지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이 몸에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상처 받은 사람은 있는데 상처 주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어제도 설교할 때 목사님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러세요. 나는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상처 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상처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악한 사람들도 물어보면 자기는 뭐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죄의 종이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불의의 무기로서 우리의 몸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는 바로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같이 어떻습니까? 너희의 몸을, 너희의 지체를, 너희의 혀를, 너희의 손과 발을 이제는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 우리는 본성이 부패해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는 게 쉬울까요? 단점을 보는 게 쉬울까요? 의외로 단점입니다. 이제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관대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장점이 확 보여야 되는데 좋은 점, 정말 칭찬할 만한 이걸 보여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뭔가 꼬투리 잡을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비판하는 사람보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이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성공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무엇인가? 바로 불의의 무기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무기로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 의의 무기로서. 그 전까지는 바로 이 죄의 무기였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전까지는 우리가 불의의 무기였다면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는 의의 무기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냈지만 이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고 이제는 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다시 한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종의 문제, 종의 비유를 가지고 그래서 16절부터 해가지고는 종에 대해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죄의 종이었을 때는 사망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순종의 종이 되어서 교훈의 이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였다는 겁니다. 부정과 불법에 들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부정하고 불법.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주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예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정직과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죄의 종이었을 때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인데 너희가 의에게 종으로 내주으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거룩함에 이른다는 거죠.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바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면 거룩함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거룩함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바로 22절, 바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쫙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죄와 우리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인데 그 소유한 자의 그 신앙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의 종이었을 때는 부정과 불법을 들여서 그러한 사망의 결과를 얻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어서 우리의 몸을 의에게 내주어서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거룩함이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죄의 삭은 무엇인가? 죄의 삭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여기 단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우리의 몸, 우리의 혀와 우리의 이 몸, 두 손 두 발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의의 무기가 되었으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림으로 거룩함을 이루시고 마지막 영생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에 들여서 사망을 정말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고 그 마지막인 영생이라는 이 사실을 또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막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도 정말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에게 드림으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그 죽으심과 주님의 벌에 연합된 자로서 살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불의에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를 의에게 드려서 의의 무기로서 살게 달라고, 우리의 혀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정말 합당한 이 의의 무기로서, 의의 도구로서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함을 이루며 살게 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생명들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른 지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사오니 죄에 대해서 이 참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히 정말 그것을 유혹을 뿌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죄의 지배를 물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불의와 불법을 정말 행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끄러워합니다.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어서 정말 의의 무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마지막은 정말 영생으로 하였사오니 영생을 온전히 취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은 우리 또 나라와 경제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치와 경제,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비수도권에 분배된 행정이, 그래서 지역 간 이 균형이 잘 이루어지게 하려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청년 실업이 참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가 속히 검토해서 이 청년 실업의 현황과 문제점의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소망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지역 간 어떤 불균형과 우리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정말 이 수도권 또 이렇게 집중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역적인 불균형 가운데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또 지방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줄어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이 소멸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여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이 사회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적인 불경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 실업이 기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년 실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부가 정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청년 실업들을 위한 대책들을 온전히 마련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이 땅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경제적인 문제,
지역적인 이 균등의 문제가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집행하는 위령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행정적인 관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할 것은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정부와 또 이 의협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정말 의료 참 대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정부와 이 의협이 대화의 장에 나와서 이 문제들을 하고 또 이 코로나 이 재확산 문제도 속히 해결하기 하려고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시대의 변화에도 또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 이고 겸손을 잃지 않는 정말 지도자들이 나라 곳곳에 세워져서 생명력을 미치게 해달라고 또 위해서 우리 유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가 다시금 재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다시금 이 일어나는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노년층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우리 참 이 대응 체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방치가 잘 이루어져서 이러한 문제들을 말미암아서 다시금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참 이 의사 증원 문제를 말미암아서 의대 증원을 말미암아서 정말 정부와 또 의협이 갈등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정말 이 정부와 의협이 정말 대회장으로 나와서 서로 의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과 국방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시대를 분별하시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이 모든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바른 정책과 또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